들어가서 시간이 될 때마다 시청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그냥 성도더라고요. 다 변호사님들이시고 목사님들이시고 그래서 많이 떨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님께서 저 도와주지 않으시면 기도 절대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냥 일반 교회에 가서 간증할 때랑 여기는 뭔가 굉장히 영적인 지금 전투장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고 기도하는 자들인 줄,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핍박받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요. 정말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벌써 17년이 됐더라고요. 북한 사람 같아요. 아닙니까?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선 이 강은정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정말 북한에서 사람값에도 못 가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20만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라디오와 행사 진행 이런 활동을 하면서 또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2살짜리 지금 딸이 있는데요.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길을 가다가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북한에서 살던 삶과는 너무 정반대는 물론이고 이게 어떻게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로도 저는 비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강원도잖아요. 저는 북한 땅에 태어나 살면서 아까 사람값에 못 가게 살았다고 했는데 워낙 저 체제 자체가 사람을 못 살고 그냥 잠시도 가만두지 않는 체제인 것도 있지만 저희는 출신 성분이 안 좋았어요. 아예 그냥 적대기굴이었습니다. 우리 친할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시거든요. 근데 엘리트셨어요. 설계 가셨는데 왜 북한 사람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 한마디 그냥 잘못해가지고 인민재판 받고 우리 아버지 9살 때 우리 친삼촌 6살 때 정시범 수용소로 친할아버지 나이는 36살 딱 제 나이입니다. 그때 수용소로 끌려가시고 나서는 색살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아예 그냥 적대 계급 중에 반동 집안이라고 딱 낙인이 찍혀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군대도 못 나가시고 학교도 중퇴하는 그런 아픔까지 겪으셨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배고픔이로구나 라고 느낀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9살 때 김일성이 그 인간이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은혜를 받으면 말이 곱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욕하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에스더 우리 초등부 또 청년부에 가서도 욕을 기가 막히게 하고 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주둥아리에 은혜를 주셔서 욕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최대한 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북한에 이제
아시잖아요. 된장, 간장까지도 국가에서 주는 대로 타먹고 사는 게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80년대 북한이랑 짝짝꿍이 하던 이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망하면서 북한이 80년대 우리 아버지 말로는 86년도부터 삐걱삐걱 거렸대요. 그러다 김일성이가 죽는과 동시에 완전히 북한이 이제 모든 공급이 다 끊기고 하는 짓마다 안 돼요. 농사도 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귀에 목이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던 그 고난의 행군을 94년도 지나서 95년도부터 북한 모든 주민들이 그냥 겪으면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친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고요. 저도 한 4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이 물컵을 갖고 오려고 하다가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은정아, 그거까지는 갖고 가지 마라. 그래서 그냥 왔는데 여기 마침 물컵이 있네요. 대한민국에는 와서 보니까 그 밥을 세상에 공기에다 드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사람 갖고 뭐 장난하나. 북한에서는요, 밥 사발이라고 해가지고 밥사발에 발이 이만큼 올라와야 돼요. 왜? 밥하고 된장 김치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 밥이라도 먹고 살 시기에. 근데 고난의 행군이 딱 시작이 되면서 모든 공급이 중단이 되니까 모든 집이 그랬어요. 저희 엄마뿐만이 아니라 옥수수 쌀이 한 2kg가 생기면 저희 엄마는 딱 요 물컵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몇 g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들고 있었던 물컵은 200g짜리 물컵이었어요. 거기다 옥수수를 딱 재서 넣고 요거 한 끼, 아침 거, 또 재서 넣고 요건 점심, 요건 저녁 거. 그렇게 하고는 야, 내일은 뭐 먹니? 도둑질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g으로 어떻게 먹느냐? 쌀 200g을 이거 옥수수를 씻어가지고 가마에 넣고 물을 바켓으로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모든 죽인 거죠. 배에 찜만 늘어나는 거예요. 죽을 6그릇까지 먹어봤어요. 이것도 먹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먹을 게 없어지니까 우리 엄마가 식구 우리 6명이었는데 이대로 다 있다가 죽는다. 입을 벌자 해서 언니와 오빠를 데리고 양강도 대용단 국경에 외갓집으로 식량을 얻으러 가셨고요. 저와 친할머니와 아버지는 맹산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아버지는 식량을 구하러 한번 밖에 나갔다 하면은 보름에서 한 달은 기본이고 못 들어오시고, 친할머니와 제가 남았는데 할머니는 밤마다 그 무릎에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통증을 겪으시면서 아이고 나 죽는다 하는데 정말 제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지켜보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데 기껏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민간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담배밭에서 난 깡떠라지 이파리를 따다가 돌로 이렇게 쪄가지고 할머니 그 무릎에 붙여서 거름을 빨아내는 거예요. 거기까진 괜찮은데 담배 독이 들어가가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병원을 가면 누가 쳐다봅니까? 병원 가면은 그냥 일단 뭐 직위가 없다거나 일반 평 주민이 가면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약 처방을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장마당 가서 약을 본인이 사야 돼요. 그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도 모르고 일단 돈이 없으니 무조건 못 가고 민간요법에만 매달리는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풀 뜯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산을 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 갑니다. 산 문턱에까지 그 초입새까지 갔다가 기운이 없어서 돌아오고 해서 한 4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굶었는데 배가 고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계속 졸려요. 그러다 그냥 정신을 잃고 할머니와 제가 죽음의 거의 문턱까지 간 거죠. 갔다
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그때 때마침 우리 아버지가 식량을 얻어가지고 그 타이밍에 들어오셔서 할머니와 저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은정아 어머니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해서 막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망떨에다 옥수수를 갈아서 죽을 써먹여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존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니까 다시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대 초반에 12살 되는 그 나이에 할머니에게 집에 있는 그 국수분들 아꼈던 거 그거 하나 팔아서 장사 밑돈을 마련해서 밥 장사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밥을 해주시면은 저는 쌀밥에다가 오이냉국을 타서 이만한 대야에다 밥을 이렇게 탑을 쌓고 이고 거기를 넘어가서 밖에 들고 장사길을 다니면서 노상에서 자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약하잖아요. 성부를 받고 밥을 팔아야 되는데 군인들이나 어른들 같은 아저씨들은 눈빛만 한번 레이저를 쏴도 쫄아가지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서비차가 딱 와서 서게 되면은 밖으로 내려가고 냅다 도망을 가는데 그러면 저는 밥값 달라요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던져주는데 그 먼지와 함께 날아간 돈이 어디로 갔을까? 하루 종일 찾다가 못 찾는 날에는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한테 장사 미천 말아먹었다고 매도 맞고 헌살도 나고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갈 생각도 못했고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북한 엄마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야 글 쓸 줄 알고 응? 돈만 셀 줄 알면 된다. 학교 간다고 뭐가 바뀌는데 엄마들 자체가 교육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은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제자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지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우리 엄마가 양강도 대형단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나왔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가 완전히 이게 끊어져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안전뱅이 이 생활을 하시면서 대소변 발라내고 기적적으로 2년 거의 다 돼서 맹산을 나오셨는데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보더니 아버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양강도 대형단에 이사만 가자. 거기 가면은 굶어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감자 이삭을 주워 먹고 벌이 일단 거기가 커요.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으니 여러분 북한은 몰라도 우리 한국의 학생들 대홍단 왕감자 노래는 아시더라고요.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이거 그 대홍단이에요. 그 감자포장 대홍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저 땅 거주의 자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용을 했느냐. 북한은 선거철에 거주지가 뜨면은 선거를 못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평안남도에서 지금 한북도에 와 있다 하면은 선거철에는 평안남도를 무조건 나가야 되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거주를 붙여준 상태에서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대형단에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우리 엄마 말대로 감자 이삭 주워 먹으면서 열심히 이제 살게 되었죠. 이 고난의 행군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요. 나라 전체를 도둑으로 만들었어요. 왜? 없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옥수수 8이삭을 국가 농작물을 훔쳐서 먹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를 잡아먹으면 공개 처형당해요.
그래서 우리 그 이만갑에 나오는 김아라 씨 아시죠? 김아라 자매의 삼촌은 소 잡아먹으면 총살한다니까 소 꼬리만 살짝 잘라다 먹었는데 잡혀가지고 징역 5년 살고 나왔어요. 정말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배를 고르면서 해도 이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바꾸기로 했어요. 세뇌가 아니라 사탄에게 이 영이 지배를 당하면 모조리가 되는 건 순간이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 도둑질하다 매를 맞고 우리 아버지, 엄마, 저희 다 도둑질해 먹고 살았어요. 이게 자랑이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렇게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제일 많이 굶어 죽은 사람 노약자 어린 아이들인데 저 북한의 TV 방송으로는 어떤 것들을 보여준 줄 아십니까? 이거 화면을 지금 좀 어떻게 하면 이 영생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김일성이죠. 이 가운데는 이제 이게 왜 이 사진이 나왔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 힘들어할 때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옆에 구호를 다 갖다 붙여놓고 옆에 김정일 장군 만세 써놓고 영생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전 진짜 영생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누구죠? 이 PPT가 좀 어떻게 말을 안 듣네요. 이 인간은 누구예요? 김정일이에요. 이제 김정은이도 들어갈 판이에요.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사람들을 굶어 죽는 처지까지 만들어 놓고 했다는 짓거리가 여기가 이제 그 김일성이랑 김정일이가 누워있는 이 금수산 태양 궁전이라고 합니다. 태양 어디서 따왔어요? 태양 신에서 따온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갈 때 여러분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9억 달러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350만 명이 죽을 때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죽이라도 사서 죽이라도 먹고 살아라라고 풀었으면 저 정도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뭘 증명합니까? 사람의 생명 따윈 필요 없다고 우리 체제만 서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플러스 우상숭배입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생이 어디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생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북한 주민들이 이 세뇌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탄에게 틀어잡혀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고통이 체질화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은 17년이나 됐는데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도합니다. 자, 대홍단으로 이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들이다. 우리 장군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외쳐대면서 굶지는 않으니까 대홍단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기동예술 선전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아주 개수작을 쳤어요. 그러면서 꼴랑 한 달 월급을 얼마 받았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쌀 많이 보내줬죠? 호남쌀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이란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호남쌀은 깨지지 않고 돌이 없고
이가 없고 모양이 고와서 제일 비쌌습니다. 1,500원. 중국산은 한심해서 1,200원. 북한산 쌀은 돌이 너무 많고 깨져가지고 800원 했어요. 많이 잡아가지고 한국에서 들어온 쌀 500g도 사기 힘든 800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령님을 외쳐대고 한 달 월급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도 안 줬어요. 주세요 하고 대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 제가 이 기독에서 선전대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뭐 대한민국처럼 우리 예술인들은 뭐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어디를 가면은 자꾸 뭘 들이밀고 쌍인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입니까? 하니까 당신이 오늘 여기와 노래와 강의를 불렀으니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증거예요. 이러고 행사 딱 마치고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벌써 출연료가 날아와 꽂히더라고요. 이야, 근데 북한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행사를 가면은 북한에서 하도 못 먹고 와서 그런지 그렇게 잘 먹여요. 그래서 안 먹고 간다, 시간 없다 그러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놈의 북한에서 뭐예요? 예술인들이 공연하러 가면 매미 새끼가 온 것 마냥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공연 갈 때는 도시락을 내가 내 집에서 사가지고 가야 돼요. 도시락 값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걷어가지고 국가에 갖다 바치고 무보수 하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우리 동네에 한 언니가 저를 아주 이뻐하면서 쌀밥을 그렇게 자기 집을 초대해서 몇 번을 먹이더니, 야, 은정아, 너는 그렇게 곱게 생긴 얼굴로 왜 여기 있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곱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한 달만 일을 해도, 한 달만 그 식당 홀서빙을 해도 1,000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1,000위안이면 북한 돈으로 그 계산이나 됩니까? 그래서 6개월만 벌어갖고 나오자 결심을 하고 그 언니의 꼬임수에 넘어가서 제 친구 우림이와 함께 2008년 1월 23일 날 부모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새벽에 집을 나와서 한방눈을 펑펑 맞으면서 두만강을 건너게 됩니다. 가서 6개월만 보러 가고 돌아오자. 두만강 쪽에 나오니까 그 언니가 다 안내해 주는 대로 이제 걸어가니까 그 장소에 브로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을 따라서 두만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국경경비대 군인이 자기가 국무 서는 시간에 돈을 받고 우리를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건너편에 중국 대방이 나왔으니 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두만강 한 반쯤 왔는데 누가 뒤에서 제 목덜미를 확 잡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죽었구나.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로 색출해내는 이 작업에 내가 걸려들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귀에 무슨 말이 들리냐면 너 이제 중국에 가면 거기서 잡혀 나오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빨리 가라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뭐 꿈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뭐 허둥지둥하면서 건너와서 그 벌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이제 그 국경비밀대 군인인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일단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길까지 들어왔는데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자꾸 그 중국에 가면 누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제가 중얼거렸어요. 중국에 난 친척도 없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지? 그렇게 중국을 도착하니 거기는 딴 세상이더라고요. 계란 반찬도 식었다고 안 먹고 그 딱 남아서 식어버리면 버려버리고, 야 정말 너무 잘 살더라고요. 전기불이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조선족 아저씨한테 말했죠. 제 친구 우리미와 함께. 우리미는 간복서 오신 아버지의 그 약값을 벌겠다고 탈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러 가고 같이 돌아가자 했는데 웬걸요. 아저씨 빨리 우리 일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식당 일 구해주시라요. 그러니까 야 니네 마음대로 못해. 내가 너네 돈 주고 사왔어.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언니는 이미 저기 중국과 몰래 연계를 가지고 불법으로 장사를 하면서 저 같은 처자들을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하고 많이 팔아먹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저와 제 친구는 한 사람당 3,000위안씩 북한에서부터 팔려온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북한으로 돌아간다 뛰쳐나왔지만 말 몰라 길 몰라 돈이 없는 저는 아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를 벽에다 세워놓고 앞으로 옆으로 뒤로 사진을 더 찍더니 그 사진을 어디로 보내느냐, 중국의 한족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나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호렵이들에게 우리의 사진을 뿌리면 거기서 사진을 보고 건강 상태 인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이상형이 나타났다 하면은 우리를 돈 주고 사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돈 주고 사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부럽고 말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요. 이거 너희가 말이 팔려가는 거지만 가서 그래도 살다 보면 정도 들고 애도 낳게 되면은 남편이 그때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해서 이런 경제권을 맡기면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을 마음껏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진이 가서 우리를 사러 온다는 사람들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와 제 친구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수긍을 안 하면 강제 북송이 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자는 얼마나 공격 대상인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희가 엄청 반항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서 우리를 감당하기 힘든 이 브로커는 저희를 6,000위안씩 이윤을 붙여서 9,000위안에 또 다른 조선족 인신매매 브로커들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마지막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제 친구는 저보다 키가 크고 이쁘다고 해서 20,000위안에 팔려갔고요. 저는 북한에서 분명 내가 곱게 생긴 걸로 알았는데 중국에 오니까 내 친구보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똥똥한 애서 18,000위안에 팔아버리더라고요. 정말 팔려가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인물에 이렇게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와 함께 눈물로써 헤어지고 났는데 그 18,000위안에도 뭐 산다고 했던 남자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돌아갔대요. 제가 또 태빵 맞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민박집이었는데 거기 머무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풍원 할아버지였는데 대소변을 보고 막 갈아달라고 신호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제가 다 갈아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출했던 딸이 나갔다 들어와서 저에게 감동을 받고 자기한테 한국으로 돈 벌러 간 이제 한 달 된 돌싱 남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과 하지 않겠냐. 그 집은 조선족이니까 말이라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날 저녁에 저는 대한민국에 간 그분과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됐어요. 합격됐다고요 제가 이번에는. 그래서 그 집에 남아서 이제 제 생일이 6월이니까 6월달 맞춰서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결혼식도 올리고 우리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합시다 약속을 하고 그날부터 중국과 한국을 계속 연결을 하면서 통화하는 내내 그 사이에 이제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말이 통하는 조선족 집이니까 뭘 봐요? 대한민국 드라마와 뉴스를 마음 놓고 보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같은 탈북민인데 한국에 가서 무슨 발레 음악단을 부었대요.
근데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받는데 저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야, 저렇게 하라면 나도 하겠다, 야. 거기서 일단은 탈북민을 사람대접을 해주고 집을 주고 정착금을 준다는 정보를 들으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미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나라인지 알아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중국을 가운데 두고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저는 덩거리를 잡고 넣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 신세가 돼서 엄청난 이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거기에 꿈에 맨날 우리 엄마가 나타나서 그 정말 못 먹으셔서 뼈에 가죽밖에 안 남은 그 상태로 은정아, 나 배고파 하는데 이미 내가 탈북해서 건너온 시기를 보니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엄마 날 얼마나 찾을까? 그 외질 타양에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자 했는데 이게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한국을 너무 가고 싶어서. 그리고 김혜연 씨가 뭐 뱀이다 불러가지고 히트 쳐서 아버지 축구장 사줬대요. 그 장윤정 씨 노래 들으니까 내가 한국 가면 장윤정 그 가수가 더 잘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꿈이 부푸니까 너무 가고 싶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 남자와 이제 만나서 살 날짜는 점점점 다가오는데 나는 도망치고 싶은데 한국 가고 싶은데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 정말 부르면은 막 대답도 잘 안 하고 계속 우니까 그 저를 산 그 남편의 누나 되는 분이 저에게 막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요. 머리 한 대 치더라고요. 기도? 엄마 그 인민군대가 말해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크리스찬이면 정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도망갈까봐 그랬을까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어서 정말 벽에다 대고 하면 못 들을까봐 창문 쪽에 가서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쳐서 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2가지 되네요. 도망치게 해주세요. 한국 가게 해주세요. 3번째, 우리 아버지 엄마 굶어 죽지 않고 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말하니까 나도 만성에 걸린 것 같아요. 감정이 없어져요. 그때 그 상황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23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3일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더만요. 갑자기 그 일본으로 가는 그 저청년 후손 언니가, 북한 언니가 있었는데 저한테 야, 은정아, 나 내일 이거 뭐야, 이거 일본 대사관으로 통해서 일본 가는데 너 한국 가란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너무 가고 싶다. 근데 나는 지금 방법을 모르겠다. 그랬더니 뭘 걱정하니? 하더니 핸드폰 싹 꺼내서 일본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여기 맹산에서 온 땡안에 한 명 있는데 한국 좀 데려다 주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언니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서 6월달 제 생일날에 이제 맞춰서 한국에서 들어오면 그때 결혼식도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전에 하루인가 이틀 전날에 그 아버지가 보낸 브로커를 따라서 그 남편분의 아이가 있었어요. 9살짜리. 그 친구를 학교 데려다주고 저는 중국 신양시 서탑 앞에, 학교 앞에 있는 평년관 앞에서 브로커를 만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유대한민국에 2008년 같은 해 12월 18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지금 2가지 기도가 이루어졌죠. 한국에 와가지고는 캄보디아에 있는데 거기서 그 캄보디아 교회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고 성경 찾고 율동하는 법을 배웠어요. 배우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뭐예요? 장윤정 씨보다 장윤정 팬들 저한테 이따 덜 던지면 안 돼요. 그때 그랬다고요. 지금은 예 접었습니다. 그 꿈을 언제간데 없고 나와서 3일 만에 지하 5층까지 저의 자존감은 떨어져 버렸어요. 야, 한국에 와서 빨리 돈을 벌어야지 하고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나왔는데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외래어예요. 청소 일을 하자니까 그 청소 약품도 외래어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는 뭐 말이 23살이지 여기 4-5살 난 애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나? 똑같죠 뭐. 맨날 그 북한에서 곡괭이질하고 통나무 매고 했던 것도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몸으로 그럼 뭐 하냐? 식당에 헐서빙을 면접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단번에 합격이 된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사장님이 딱 보자마자 오케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첫날부터 돈을 벌기를 마음을 먹고 일을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은정씨 손님 받으세요 해서 올려다봤어요. 예 하고 손님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같은 말인데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오는 손님을 받습니까? 떨어지거나 던질 때 받지. 네? 그리고 또 막 뭐 드시다가 손님이 아가씨 아니고 처녀예요 이랬어요. 아가씨는 북한에서 물러납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또 가만 두시다가 여기요 그래서 예 처음처럼요 상을 깔아준지 얼마나 됐다고 또 깔아달래요. 쟁반 들고 갔어요. 상 다 걷었어요. 왜거든요? 처음처럼 다시 이거 좀 깔아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이 아니라 술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냉장고에 가니까 진짜 처음처럼이 있더라고요. 술은 술이지 무슨 처음처럼입니까? 예? 이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또 참이슬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참나무에서 새벽에 이슬을 따다 놨나? 왜? 북한에서는요 제품 생산되는 걸 못 보고 살았어요. 시장 경제를 경험을 해봤어야죠. 술도 북한은 다 집에서 만들어갖고 팔아요. 그리고 술 이름도 이렇게 멋있게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일을 하니까 여러분 1전도 빼먹지 않고 38,000원을 주더라고요. 하루입당.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탈북해서 오는 그 과정에 너무 긴장했다가 한국에 와서 딱 풀리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천군만군이에요. 북한에서 돌격대 나가갖고 시멘트 마대 메고 막 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꽃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내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비밀이 참 신비스럽을 때다. 힘이 나더라고요. 나왔는데 살아갈 이 어떤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나를 팍팍 밀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덧 2009년 10월 400만 원이 모여서 드디어 북한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을 해서 통화가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에 상봉을 하고 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너 어디가 있니? 그래서 처음엔 중국이라고 했다가 솔직히 말하자 해가지고 여기 한국이라니까 몰라요. 그래서 남조선이라니까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저국에 역적이 되지 말라. 너 거기 적대국에 가면 어떡하냐고 그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북한에서 알려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여기서 많이 벌었으니까 내일 돈을 내가 보내는 거 받고 그 돈으로 쌀밥에 고깃국만 드시고 계세요. 약속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돈을 보내기로 했는데 웬걸요. 제가 북한 브로커에게 우리 집 주소를 다 알려주는 내용이 해산시 도보여구에서 나와서 감청하는 탐지기에 걸려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매복하는 줄도 모르고 나 잡아가세요 하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그 다음날 통화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렇게 들려오는 마지막 얘기는 고문을 받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에 신빙성을 두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은 적대계급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셨겠다, 고문을 했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살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끝내는 제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고 싶어요. 살 희망도 없어요. 그때가 10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은 무슨 음악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밖에 나가면 강아지를 데리고 나서 아빠가 어쩌고 하는데 저는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개한테 아빠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지. 나와갖고 사람들은 공을 거리면서 막 노래하고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하는데 저 사람들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끝내는 죽자 해서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약국 가서 수면제를 달라고 하니 정신과 가래요. 그래서 그것도 귀찮아서 비슷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주세요 하니까 안 된대요. 한 약국당 1개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6개 약국 돌면서 60원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딱 이 장면이에요. 앉아서 까고 이렇게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 전화 벨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도 해맑은 목소리로 한 언니가 은정아 뭐하니? 우리 집에 고기 구워 먹으러 안 올래? 너 고기 먹으러 오늘 안 오면 난 너 안 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내려놓고 고기 먹으러 갔어요. 왜냐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죽고 고기 좀 실컷 먹고 죽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그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가고 갔더라고요. 갔는데 이 언니는 대한민국 언니였어요.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사람 말 한마디가 살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살립니다. 언니가 저에게 그날따라 전화를 하고 싶었대요. 같은 이제 그 예술단에서 노래했던, 그러니까 무용했던 한국 언니인데, 그래서 제 얘기 다 듣더니 뺨을 때리더라고요. 저도 맞았어요. 다시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한마디, 은정아, 너 부모님이 너가 이렇게 돼서 온 걸 반길까? 은정아, 부모란 자신이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이 세상에서 너가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자살해서 진짜 우리 아버지 엄마 만났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 2번 죽일 뻔했네. 이 생각하니까 막 죄책감에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언니 살게요. 고맙게도 그 언니가 또 저의 마음이 변할까봐 20일을 케어해줬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살아나서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순간 통장을 확인해보니까 여러분 4천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돈도 못 썼어요. 죄책감에. 내가 밥 먹고 살면서도 너는 나쁜 용을 같은 기집애, 부모 잡아먹은 기집애, 저 스스로 저주를 했어요. 그러고 살았는데 뭐예요? 4천만 원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언니, 오빠는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팔아먹은 브로콜 찾았어요. 그 언니, 복실이 언니. 이름도 복실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나 팔아먹은 거 이거 그냥 하고 저기 우리 언니 오빠 데려와라. 돈 땀 흘려줄게 하니까 다음날 데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했는데 웬걸?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나 엄마 어떻게 살았어? 하니까 우리 엄마가 전화를 야 엄마라고 하지 말라 괴로워라. 그래서 갑자기 막 그 상대방 쪽에서 암호를 제시해요. 아, 이 뭐 있구나 하고 이제 저는 말했죠. 일단 내가 돈을 버리니까 그때가 2010년 12월 이제 설날 앞뒀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돈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명절을 좀 세라고 하고 돈을 보냈어요.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냐 했더니 제가 편지를 쓰고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충성심이 확실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과 이 조국이 싫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가서 돈 벌어갖고 오겠다고, 그리고 와서 자수하고 예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겠다 써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더니 보이고 그놈들도 인간이라 울더래요. 근데 또 그때 편지 내용이 뭐였냐? 이 한국의 이등병의 편지가 북한의 청년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이게는 사상이 없잖아요. 맨날 수령님 장군님 외쳤는데 이 노래는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내가 딱 탈북해서 가기 그 가는 상황과 너무 맞아요. 집 떠나 열차 타고, 예? 훈련소로 가는데 나는 훈련소는 아니지만 집 떠나 저 멀리 타향으로 떠나는 날 하면서 제가 편지 시 같은 걸 썼는데 이 보이브 것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딸이 지금 보니까 충성심이 좋구만, 응? 이제 연락 오면 저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버지 임무야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난 너한테 갈래. 오빠도 오겠대요. 그 전에 우리 언니는 나 찾겠다고 일주일 전에 탈북했다는데 전화번호 중국 거 몰래 줘가지고 찾아보니까 나보다 키도 작고 똥똥하고 못생겼는데 5만 위안에 팔려왔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북조선 여성들이 이렇게 물건이 되어서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깔끔하게 우리 언니를 조금 더 DC하자 이래가지고 830만원 주고 내가 사버려서 한국 데려왔습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응? 언니가 팔려간 지 한 달 만에 제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를 구출을 시키자니 이러면 아버지는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초보에 역적이 되지 말라는 자면서 끝내 한국을 못 오겠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넘어가겠다니까 거기 살 여자까지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하여간 남자들 회개하십시오. 에? 이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마지막에 술을 뭘 썼냐, 아버지 마지막이니까 술 한 잔 받으라고요. 해서 술에 수면제를 다시 드렸어요. 그랬더니 수면제 탄 줄도 모르고 마시고 잠들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브로커랑 약속한 날 마대짝에 뒤집어 놓고 놓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2시간 전에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어린애라고 강제로 데려오겠어요? 57년 동안 그 나라 그 주체사상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아버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또 시켜요. 우리 엄마가 지혜롭거든요. 은정아, 아버지 중국에서 만나자고 해. 그리고 누가 만나서 달러든 한 배낭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북한 돌아가 살라고 그래요. 그걸 제안하니까 냉큼 넘어오대요. 이야, 세상에. 그 다음엔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중국에 오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러 날아가겠다고 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저는 브로커에게 또 말을 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남조선 드라마와 그거 뉴스 많이 보여주고 진수성찬 몇 개 대접해드리세요. 왜? 봐야 깨어나잖아요. 들어야 깨어나잖아요. 제가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드디어 한국으로 안 온다고 댕댕 나시더니 전화가 일주일 만에 오셔서 중국으로 안 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와서 북한 간대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한국에 오기가 싫어요. 죽이러 간대요. 누굴 죽여요? 김 XX 새끼들한테 속아선 세월이 억울하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한국 뉴스를 보고 아버지가 세뇌 탈출된 거예요. 57년 동안 받은 세뇌가 한국 뉴스 일주일 보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뉴스 많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즉 뭐냐? 제가 예를 좀 쉽게 들어드리자면 경기도 안산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좀 걸렸어요. 이거를 북한에서 그냥 열차를 타고 간다. 길게 보면은 일주일, 더 길게 보면 보름 걸려요. 전기가 없으니까 가다가 서고 그래요. 맨날 근데도 그거 누구 하나 책임지는 놈이 없어요. 뉴스에 좋은 것만 나오거든요. 약간 좋은 것도 아니고 우상화만 나오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맨날 그런 것만 봤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뉴스는 뻘랑 15분 전철 지연됐다고 철도부 장관이 나와서 90도로 사과하더래요. 그리고 이 시민을 인터뷰했더니 오늘요 이거 전철 때문에 지각해서 잘릴 뻔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더래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저런 나라가 다 있어 해서 그 계기를 시작해서 한국으로 오겠다 해서 저희는 언니, 오빠, 아버지, 엄마
2008년 1월 23일 날 제가 탈북한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2011년 12월에 온 가족이 하나원에서 상봉을 합니다. 한국으로 오려면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네요? 주기도문을 외워야 돼. 주기도문이 뭐네요? 일단은 엄마 이거 적을 수 있어 하니까 필기도구가 없으니까 그 전화한다고 해서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영단은 국경 지역이니까 중국 통신사가 되는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한 2, 3분 짧게 하거든요. 그 오간에 제가 엄마 이거 적어야 돼 하니까 그때가 우리 엄마 전화 받았을 때 또 통화할 때가 4월 봄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아예 갈아엎고 거기다 적고 기억하고 내려갔어요. 막 암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해서 전화로 길게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게 그 누구냐 하고 맞다 김일성이 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방법 외에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우주를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거 언제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 하고 우리 오빠 새끼 이 아새끼 왼수거든요. 네? 집안에 왼수가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왼수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다짐했죠. 야, 한국에 오면 일하면 돈 다 주는데 너 정말 거기서처럼 석 안 썩이고 살 수 있어. 자기 정말 열심히 살겠대. 데려다만 달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 너 그거 있다.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안 데려온다. 해가지고 두만강 넘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태국 감옥 난민 수용소 들어갈 때 하고 한국 들어올 때 하고 해서 한국에 나와서까지도 교회를 잘 다니더군요. 정말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 사람값을 못 가게 살았다고. 근데 그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제가 탈북할 때 두만강을 건널 때 말했던 그 기도 군인의 입을 통해서 하셨고 연길로 들어올 때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그 확신함이 성령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번 탈려간 것도 하나님이 저를 데려오시기 위한 통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가 도대체 웬일이냐. 35,0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 온 탈북민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외롭게 삽니다. 근데 난 보니까 우리 가족은 북송당한 사람도 없고 위기당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웬일일까 봤더니 우리 엄마가 한국에 와서 교회 가서 기억을 해낸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잘못 드렸더라고요. 우리 외중조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셨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외할아버지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고요. 엄마가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걸 기억해내셔가지고 선대의 기도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향한 나와 우리 가족의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언님은 전도하는데 돈 꽤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마칠 시간 받아가지고 이거 압축을 해야 되는데 준비한 말도 못했어요. 아니 한국에 와가지고 다단계를 잘못 만나서 첫 단추부터 잘못 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버는 쩍쩍 갚아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끝내 안 믿대요. 10년이 가도록 안 믿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 새끼 같지 않아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이런 동생 어디 있습니까? 예? 쥐 팔려간 거 사서 데려다놔. 빚 갚아줘. 예수님만 믿으라는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때가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딱 끊고 던줄이 끊기니까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딴 교회 가서는 말씀을 얼마나 수빈력이 있게 빨아들였는지 너처럼 전도하기 쉬운 애 처음 봤대요. 내 성은 10년을 뒤집어 놓고. 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때 있었던 걸 우리 한 목사님께 간증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일품이에요. 원정씨 싼 게 빚이 떡이지요? 그래서 예 하니까 언니가 1억 값을 할 겁니다. 1억 들어갔어요. 그 빚을 그렇게 갚았다니까요. 10년 동안.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면서 북한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이렇게 꼴보기 싫고 때려 죽이고 싶고 북한에서 괜히 데려왔다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회개하고 은혜로 서고 또 서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우리 북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청나요. 전도 하려고 했더니 돈 필요해서 줬더니 도망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한다고요.
죄인이고 저 북한 땅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체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의 씨앗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전도하면 망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저에게 롤모델이 돼주셨고 멘토가 돼주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박사도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주부십니다. 근데 삶으로 저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들어주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사실 캄보디아에서 들어올 때는 진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몰랐어요. 부모님 데려오고 잠깐 하나님 떠났다가 사기당하고 얻어 처맞고 그때 알았습니다.